샬롬, 하나님의 꿈 설교 연구원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경이 뚫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뚫어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 전에도 보았지만 계속 이 도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우리 지금 북쪽 멸망을 막기 위하여 왔던 아세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 보았습니다. 북쪽이 멸망할 때 북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을 살리자, 남쪽을 살려야 돼, 남쪽을 살려야 돼. 이미자 동생, 이미자 가수 알지요? 이미자 동생, 이미나, 이사야, 미가, 나훔,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6건이네요. 지금 우리 보나스 시대, 그래서 감사에게 북쪽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쪽을 살렸던 이사야, 미가, 나훔, 남쪽을 히스기야 왕을 깨우쳤던 세 선지자. 그래서 남쪽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시대에 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두 선지자 요엘, 스바나, 요스. 제가 새벽에 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스 이랬죠. 요스버죠. 그래서 욕으로 어떻게 그냥 나쁜 놈, 이 므낫세 나쁜 놈, 이 못된 놈, 건방진 놈, 요스버, 막 그렇죠. 그래서 요엘, 스바냐. 좀 여기까지 배웠네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안 됩니다. 남쪽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푸다니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남쪽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드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오바다, 에돔의 멸망. 그래서 오예 호박죽, 오예 호박죽, 호박국. 저는 호박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바다, 예 예레미야, 호박죽, 하박. 그래서 오예 하박국.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셋, 둘, 셋.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선지서가 등장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역사가 나오지요. 특별히 이제 남쪽에 멸망할 때 에스겔, 다니엘, 이때 바벨론, 페르시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다, 이거 알아서 뭐하노, 이렇게 해서 그만두신 분도 계셔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어떤 분들은 야, 선지서 되게 재밌네, 은혜되네. 야, 이 선지서가 이렇게 재밌나? 목사님, 선지서가 이렇게 재밌어요? 눈에 보입니다 하고 더 말씀에 가까이, 더 가까이. 선지서요, 여러분 에스겔 여기 말라기까지 끝나면, 느헤미야까지 끝나면 그분들은 정말 제가 보람을 느낄 정도로 고백을 하십니다. 너무 멋져요. 선지서가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 오면 어려우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냥 떠난 사람이 있고, 선지서가 이렇게 재밌어? 달라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달라붙고, 그래. 너무 재밌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선택의 폭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러나 선지서가 이렇게 재밌나 은혜되네.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예레미야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이요, 이사야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요, 요엘 스바냐 외침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박국 오바다의 외침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군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렇게 애처롭군요. 왜 하나님의 눈물이 애처로운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정말 매를 때리면서도, 그래서 선지서는요, 부모를 키우는 자식,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해해야 또 그 이해하는 그 수준으로 선지서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랬군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때리면서도. 사람 데리고 때리죠? 히브리서도 나오죠. 내가 너희를 매를 때리지 아니하면 사생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니라. 그래서 매를 때리면서도 아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선지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군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 되었군요. 그러하면서도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시지.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키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식이 가만 놔두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하여 매를 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다가오셔서 선지서를 좀 더 은혜스럽게 잘 이해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엘, 오예, 호박국 그러죠. 자, 우리 이 정도 하고 요엘과 스바냐. 자, 오늘 우리 그래서 요엘, 스바냐, 우리 요엘과 스바냐 선지자, 요시야 왕을 깨우친 선지자 보게 되죠. 자, 우리 이 정도 하고 통독 우리 요엘 2장. 오늘 어떤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거 요엘서 2장 13절 암기하기 힘든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암기하면 어떨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암기법을 나름대로 암기했다. 그래서 요엘 2:13 너희는 이것을 1삼아 교훈 삼아, 너희는 이것을 1삼고 교훈 삼고, 1삼이 13절, 너희는 이것을 교훈 삼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참 저도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에 예레미야 52장을 예레미야가 52장이죠. 암기가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을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성도들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목사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맞습니다. 눈물을 밤낮으로 잘 때도 눈물, 낮에도 눈물, 깨어서도 눈물.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짜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얼굴이 심란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마사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이 마사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주 오이 마사지 했네. 예레미야 얼굴에 오이 마사지. 돈도 없고 화장품도 없고 그 당시에는 오이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아마 제가 최초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장수 힌트 받아서 했더니 이 단어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 방송 설교할 때 또는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암기했던 것들을 은근히 쓰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죠.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암기하는 것을 활용한다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죠. 보람이지요. 저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자, 그래서 52장 눈물의 선지자 오이 마사지. 또 에스겔 48장이요. 나중에 하겠지만 48. 그래서 48장. 이거 어떻게 암기할까?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다구 사건. 마른 뼈가 움직이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를 가지고 군대가 된다. 37장. 그럼 이제 어떻게 암기하냐. 에스겔은 마른 뼈다구 사건이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다구, 죽은 뼈다구, 사자가 죽은 뼈다구, 팔딱 일어났네. 죽을 사자, 마른 뼈다구들, 죽을 사자, 팔딱 일어났네. 해서 48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감사하죠. 이걸로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 일 삼아 너희는 이 일 교훈 삼아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은 은자 노인이시다.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나누는 거. 자, 우리 이제 요일서 1장. 2장은 핵심 포인트. 1장.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활용 우리 잘하지요. 그래서 요 메뚜기가 요일서에 등장한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는 뭐인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은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메뚜기 때 알죠? 얼마나 메뚜기 막 수십만 마리가 막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건 이제 기근. 너희들이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리고 소득을 거두려고 해도 하나님이 메뚜기띠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소득 없게 만든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 너희들이 무슨 실력이 없어서 무슨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 부끄러워할지어다. 농부들아 포도원 지기들아 울어라. 왜? 소산이 없어. 밀과 보리도 없네. 밭에 소산이 없네. 기근이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래서
기근으로 오는 재앙과 범죄하여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는 재앙, 손을 보는 권한은 다르다. 그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입고, 제사장들아, 지금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되면 좀 깨달으라. 너희들이 영적인 지도자이냐?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달아서 슬피 울지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울지니라. 울어야 된다. 눈물 흘린 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단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제사장이지요. 너희도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영적 지도자들, 굵은 배를 입고 와서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왜 누워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세상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면서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모르느냐?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의 재난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랄지라도 마음만큼은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비록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마음만이라도 우리의 기도의 그 넓은 비전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그러면 복을 내리시겠다. 그런 말씀. 또 울어라 나오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어라. 그 요엘 제사장들은 좀 울어라, 울어. 이런 말씀이 좀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우는 거. 신세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영혼들이 불쌍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이방인을 통하여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걸 우리 또 목회자들이 신문지상에 성폭행이네, 돈을 도둑질했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울어라. 제사장들아 울어라. 그래서 어떻게 울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라고 운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를, 민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 꼴을 보면서도 울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목회자들아, 사랑하는 사명자들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죠. 불쌍한 꼴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웃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매를 맞고 쩔쩔매고 우상 숭배나 하고 기가 주고 있고, 이거 얼마나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제사장들아 울고 싶지 않느냐? 가슴을 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욕으로도 먹고 땅에 떨어지는 이런 마당에도
네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느냐? 참 제대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세상이 말세야. 그래 맞아. 교회도 개판이고 목사도 개판이고 다 개판이다. 우리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지. 그런 말이 들릴 때에 사명자는 평신도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명자는 여호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까? 우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의 사명자의 마음이겠죠. 또 하나님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어라 그 말입니다. 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눈물 어린 그 부르짖음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흡족하게 받아주시리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렇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 목회자의 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의 눈물을 바라보고 축복할 것이다. 19절, 23절, 24절.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그렇죠? 축복에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 우리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그 눈물로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 사탄 모든 물리치고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우리의 눈물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자, 2장이 참 은혜가 되죠. 포인트가 2장이죠. 2장은 요엘서, 성령, 강림, 예표. 그러면서 돌아오면 회복된다. 상당히 은혜된 말씀, 눈물을 보여라. 자, 3장도 돌아오면 회복된다. 그래서 선지서는 항상 회복.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항상 책망과 책망 또는 죄를 또 책망을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다? 소망과 격려지, 격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에 모든 선지서의 마무리,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은 처음에는 책망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말씀하시지만 항상 결론은 소망과 격려입니다. 축복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준을 따라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그렇지만 결론은 소망과 격려해라. 자, 그래서 3장 18절 1절부터 17절은 지키는 열차 타고 막 오시고 18, 20, 21절 완행 열차 타면서 서서히 젖을 흘릴 것이고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신인물이 졸졸 흘릴 것이고 풍성풍성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축복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리라.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있으리라. 니네 나라를 괴롭게 한 나라 다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스바냐 핵심절 5분에서 10분 스바냐가 뭐예요? 이렇게 스바냐가 뭐예요? 요약해야 되겠죠? 스바냐의 핵심장 그 외 장들. 자, 스바냐 요시야 왕을 깨우친 자. 그래서 대부분 성경들은 스바냐. 자, 항상 1장을 보면 1장에서 항상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스바냐, 그래서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서들은 1절, 2절, 1장 1절, 2절에 어느 왕 때 활동했다. 이게 등장하죠. 요엘과 나훔과 하박국은 없습니다. 어느 왕 때 활동했다. 없지만은 저는 내용상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스바냐 요시야 왕을 깨우친 자. 우리 찬양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자, 2장 3절 이것도 여호와의 날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나오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 요일도 스바냐도 공통적인 특징이 여호와의 날이다. 3장 17절 317 이것도 제가 어떻게 암기하기가 힘드네요. 스바냐 3장 17절 혹시 여러분 중에 암기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떠오르면 카톡으로도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 자체만 봐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우리가 예쁜 자식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지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뭐예요? 스바냐 그러면 요시야 왕을 깨우친 선지자. 스를 싫어한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다. 스바냐는 특징이 뭐냐면 멸절, 진멸 계속 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 1장 3절, 1장 4절, 1장 6절, 1장 18절 각장 교재 꼭 참고하세요. 제가 그냥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스바냐 요엘서 2장도 각장 교재 참고하시고 스바냐 스바냐도 보시면 스바냐 각장이죠. 그러면 스바냐 보시면 나오네요. 1장에 보면 스바냐 특징 그래서 멸절, 진멸 유다와 예루살렘도 진멸해버리리라.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한 자 진멸, 멸절. 이방의 풍속을 태우는 자 진멸, 멸절.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진멸, 멸절. 이게 요엘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와 요엘과 스바냐는 상당히
말이 오조가 강력합니다.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항목의 날, 파괴의 날, 캄캄한 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참 스바냐는 이런 요엘과 스바냐가 내용이 비슷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므낫세로 인하여 열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고 막 그게 경로가 막 터져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진멸, 멸절. 그게 어떤 날?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스바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은근히 등장하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우리 요엘서 배웠지요. 진노의 날, 멸망의 날, 진멸, 다 멸절, 진멸. 그날이 곧 온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 멸절당할 정도로 영적 타락이 거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그 정도로 슬피 울지니라. 너희들은 정말 얼마나 그 매를 맞으면 아파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자, 그래서 5분에서 10분 스바냐가 뭐예요? 요시야 왕을 깨우치는데 진멸, 멸절할 것이다. 왜? 므낫세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멸절다. 내가 쓸어버릴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노, 환난, 고통, 황폐, 비망,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 아주 안 좋은 단어만 다 넣어놨습니다. 왕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멸절하고 제사장도 다 멸절해 볼 것. 여호와를 배반한 자 멸절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지키는 자 멸절시키고 예루살렘이 여기저기 통곡의 소리. 그날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뭐다? 분노의 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날, 고통, 황무, 폐괴, 구름, 흑암, 어두운 날. 여기 이제 1장에서 1장이 아니고 5분에서 10분 스바냐가 뭐예요? 물어볼 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결론은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멸절의 날, 요엘하고 비슷하다. 진멸, 멸절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하나님의 므낫세 때문에 너무너무 경노하는 모습. 여기 바로 뭐냐? 그러면 스바냐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